같진 않았는데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 출애굽기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한번 영어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장 킹제임스 성경으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the Lord said unto Moses. 이거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따라서 너는 thus thou shalt say unto the children of Israel. 23절. Ye shall not make with me. 너는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죠. 그 우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상을 만들 때 은과 관련돼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관련돼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기 한글 성경에서는 신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엘로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헤이 끝에 에이가 들어가면 이제 연계형이죠. 그래서 은의 신들, 금의 신들 이렇게 두 번 나오는, 신들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상이 아닙니다. 그냥 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아예 신을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신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들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사람이 돈 때문에 많은 유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금 때문에, 은 때문에 내가 유익을 많이 본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들의 실버가 붙어 있고 골드가 붙어 있죠. of gold, of silver. 그래서 은신, 금신 그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금신 숭배가 너무나 만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금신 숭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우대하고 장로님이 되려면 3천만 원 이상 내야 되고 5천만 원 이상 내야 되고 헌금력이 있는 사람을 교회 재정 장로나 집사로 딱 세우고, 그래서 교회 재정의 짐을 그 평신도한테 다 이제 지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이 헌금 얼마 내는지 알아보기 원하는 것이거든요. 교인들 꼭 헌금 액수를 쓰라 그러고 해서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헌금력이 있나 알아보게 하고, 그리고 부자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이게 문제인 것이거든요. 부자도 교회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는 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도 부자를 사랑하사 부자에 대한 영생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가 차별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부자는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가난한 자는 저 뒤로 가라 그러고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가난한 자를 터부시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금신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돈 불리기식으로 은행에다가 맡기는 이러한 행태, 이것이 금신 숭배의 행태 중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흩어 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거나 다른 가난한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 이외에 돈이 남으면 그것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합니다. 그럼 그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제2금융, 제3금융에 그 다 또 빌려주면서 자기들 이득을 취하는, 그럼 제2금융, 제3금융은 제4금융까지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 조폭들과 또 다 관련되어져 있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하는 자들과 합력을 하는 이런 루트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은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은을 섬기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을 섬기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구조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20장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이라고 할 때 저 altar of earth에서 땅의 제단, 저 땅이란 단어 아다마라고 한 단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티끌의 제단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저 earth라고 하는 저 단어가 아다마의 번역인데 아다마가 아담의 어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흙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땅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것이죠. 그 아다마는 티끌, 혼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땅의 혼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혼돈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제단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제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도 제가 집 환경적으로 정리하라 그래서 정리한 줄 믿습니다. 예, 세상 집과 다른.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달마 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그 물고기 이게 막 걸어놓고 막 그러는 그런 건 다 과거에는 그러셨던 분들이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그걸 다 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왜 붙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효력이 있습니까? 집 어떤 문에 보면 어떤 식당 가면 물고기가 이렇게 쫙 말라가지고 쫙 죽어있는 흉한 어떤 물고기가 탁 붙어있는데 그거 왜 붙이? 그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그거 보기 흉한데. 그리고 왜 어떤 집 문에 노란색 어떤 글귀가 빨간색 글귀가 써져 있는 그게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노란색에다가 꼭 빨간색으로 써야 그게 뭐 효력이 있는지. 어떤 무당은 그거 파는데 몇 억에 판다라고 하는 몇 억에. 근데 그걸 또 사는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놀라지 마세요. 한국교회 5분의 1이 무당 집단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분의 1.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제대로 된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무당 접신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싫어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사울이 이제 무당을 의지하였다. 평가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금신숭배가 교회 안에 또 들어온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어떤 부분들을 쓰실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근데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혼동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방식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티끌과 같이 연약한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제단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Thou shalt make unto me. 그러니까 나에게 만들어라 이런 뜻인 것이죠. 저걸 다르게 번역하면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단을. 그 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제단은 희생하는 곳입니다. sacrifice. 그래서 and shalt sacrifice their own. 거기서 희생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희생? Thy burnt offering. 번제. 한번 따라 보시면 thy burnt offering. 그 내 번제, 운하 성경에 내 번제 번역했는데 저거 번역 잘 된 겁니다. 너의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nd thy peace offering. 그러니까 너의 화목제인 것이죠. 우리의 희생을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아침잠
포기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또 아침잠을 포기하고 갑자기 유튜브 알람이 떠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침잠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큰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 저는 이제 아침마다 머리를 감습니다. 이 머리를 감으면 그 잠의 기운이 떠나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나 자고 싶은데 잠의 기운이 떠나가면 안 되는데, 잠의 기운이 막 떠나가면서 떠나가야 되긴 하는데, 자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떠나가요. 꼭 머리를 감으면 꼭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주여, 내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깨어나는데, 또 번제는 모든 것에 대한 희생이죠. 전부를 불태우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 인생을 드리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정말로 그렇게 드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걸고 경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 찾아오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진짜 모든 것들을 걸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저기 화목제라고 안 나와 있고 원어로 보면 영어로는 오퍼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샬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에요. 그냥 평강.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나의 평강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용서해야 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과거 모습을 꼭 보게 하시는 어떤 상황들을 꼭 만드세요. 그래서 너도 예전에 그랬지 하면서. 근데 그때 나의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때, 그때 이제 물론 이제 교정은 해야 되는데, 그건 나쁘다, 교정은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용서해야 돼요. 용서 못하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사화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배가 안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가장 십자가가 뭐냐면 계속 용서해야 된다고. 이거 십자가예요. 목회 가운데 가장 십자가가 뭐냐? 그냥 계속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 진리를 이야기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계속 진리를 이야기하고. 근데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 뒤집어 엎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질이 있으면 이 목양이 안 되는 거라. 근데 목양이 되려면 계속 또 용서하고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또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평강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 프랑스어인가요? 다른 어떤 번역본으로 보니까 감사의 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화목제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동,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경배 할 때 액션을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손을 뻗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애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애들이 이거 들어야 돼. 손을 들어라.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더 열심히 들고 그러시는데, 근데 내가 확 돌아서니까 애들이 손 안 들고 있더라고. 그리고 톡탁 이제 쳐다보니까 또 손을 이렇게 탁 드는데, 이거 벌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액션을 그렇게 취하고, 찬양할 때도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나? 자꾸 이제 말씀이 아이들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액션, 실제 외국어 번역본에 감사의 액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의 행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동.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저기서 핵심이 1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내가,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그것 가운데 하나님 임하신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을 세팅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그곳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그 장소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in all place, 모든 장소 안에서, 어떤 장소? where I record my name,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기록하는 장소. 그 장소 가운데, 그 모든 장소 가운데 I will come unto thee,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모였기 때문에 이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심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홍진미 전사님 이번에 또 막 간증하시는데 심장이 완전히 나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점점 그 몸이 좋아지신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데 그것도 해결이 됐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나가는데 내가 막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그 장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의 임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I will bless thee,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bless 하면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PL 형태입니다. 예, PL 형태, 강조형인 것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강조. 그러니까 복을 줄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 복을 세게 주신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동사의 여러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꼭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PL 형태가 많이 나와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PL 형태가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PL 형태, 강조형.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을 그냥 대충 받지 마시고 확실히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5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돌의 제단, 돌제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잘라서 자른 돌로 에 의해서 그것을 세우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위에 연장 도구, 나의 툴, 그것을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게 부정하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예배를 보여주기식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 누가 이제 저한테 자꾸 문자 보내고, 내가 이번에 인도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게 문자가 왔더라고. 근데
근데 우리 교회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옆에서 좀 조언해 주는 것도 뭐하고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답장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이크 잡으면 그냥 거기서 마음을 솔직히 전심으로 그냥 하면 되지, 뭐 특별하게 거기서 이제 인도를 하는 잘하게 된 비결이 있느냐? 비결 하나 있을 수 있겠다. 하나 내가 알려줘. 뭐가 있냐? 많이 당해봐야 돼. 많이 실패해봐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상한 심령을 원하시거든요. 통곡을 하면 은혜가 있어요. 이것 가운데 그 상처를 고백하면 은혜가 있어요. 인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상처를 많이 해요. 근데 인도 잘하기 위해서 뭐 상처를 많이 받으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상처를 받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면 그러면 인도가 잘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상처를 덜 받 청소년기 때는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아직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인생 배울 게 많은 것이다. 그러면 진정한 경배가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여러 진짜 욕도 먹고 또 핍박도 받고 배척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막 일들을 겪고 하는 가운데서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나아간다. 그러면 예배가 뚫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실되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근데 그 기반 위에 또 제가 또 못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또 연주도 잘해야 됩니다. 그 연습도 그런 기반 가운데 잘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진실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설교할 때 넥타이 매고 그 양복 입고 그래도 와이셔츠 입고 그래도 나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급해가지고 오늘 그냥 오늘 바캉스 옷 입고. 근데 이것도 이제 이동욱 쌤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름 부음이 있는 옷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것도 예언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 종려나무 같이 예언적인 옷. 예, 옷을 잘 입어야 돼요. 덕이 되도록, 사람들 예배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입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어떤 여자가 맨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짧은 치마 입고 예배 드린다. 그럼 영향이 갑니다. 남자들한테. 그거 댓글 달린 거 제가 봤습니다. 내가 저 여자애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짧은 치마 입은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는데 짧은 치마 입고 왜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 그 남자들이 뒤에서 자꾸 신경 쓰이는데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고 눈알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근데 그 댓글에 진짜 웃겼던 게 나도 하면서 수많은 남자들이 뒤에 있던 남자들이 다 그렇게 짐승처럼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배려를 해줘야 돼요. 남자 그렇게 입고 앞에 앉으면 안 돼요. 단정되게 그렇게 입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관련돼서 우리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였사오니 주님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잠실에 지금 여러 대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도움되어 주시고 주님 악한 계략을 짜는 악한 괴계가 회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